다니엘 9장 1절부터 14절 말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2020년 12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강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강초에 있는 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두라스 목장 섬기시는 강성구 강은일 목자 목녀님, 터키 목장 섬기시는 이상세 윤봉현 목자 목녀님, 하이티 목장 섬기시는 송지연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강초에 속해 있는 새 목장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목장들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함께 우리 주님의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강초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힘있게 자라갈 수 있는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또 다른 시기에 7장과 8장의 이야기가 나타났던 것과 또 다른 시기에 그가 꾸게 되는 또 하나의 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꿈 자체는 이야기해 주지 않고요. 그 꿈이, 그 환상이 다니엘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은 언제 들려졌는가? 오늘 1절의 말씀에서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다리오는 우리가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던 다리오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 메대 사람의 왕으로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숙부가 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고레스라는 사람과 나중에 이 장인의 자리에 서기도 했던 바로 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메대의 왕이 되었던,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이제 막 점령당하고 난 바로 직후에 이제 이 메시지가 다니엘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이제 다리오라는 이 왕의 칙령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스토리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읽어가면서 보시게 될 거고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쨌든 그 다리오라는 사람의 통치 원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환상을 보여주셨나 하면 지금 다니엘이 어떤 하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는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전체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다니엘에게 그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70년의 연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70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70년의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70년 이후에 다시 노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니엘은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막 올라오기 전에 다리오 왕의 원년에 지금 이 메시지를 봅니다. 이 꿈과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유대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의 시작으로 보면 지금 한 65년, 67년 정도가 지난 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70년이 가까워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70년이 가까워 오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이 다니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주어질 것인가라는 것은 이 9장 전체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큐티의 범위를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3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70년이라는 그 연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다니엘은 그 연수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 이 이야기가 오늘 메시지 전체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 본, 명, 약, 죄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전체 합해서 66권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구약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구약을 올해 읽는 구약과 내년에 읽게 될 구약은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왜 다시 읽고 다시 읽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읽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이 70년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은, 그리고 다니엘처럼 지혜에 뛰어났던 사람은 그때 당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깨달아지지 않던 것들이 메대의 왕인 다리오가 이 왕위에 올라가니까 이제는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경험의 깊이에 따라서 그 말씀 자체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예전에는 내가 이 말씀이 참 좋았는데 이제는 이런 말씀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지혜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혜서를 읽을 때 예전에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훨씬 편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그의 죄악 때문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저는 이런 분명함들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이를 먹어가고 제 삶의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저는 이 욥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훨씬 더 깊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이루시지 않으시는 분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내가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제 마음속에 점점 깊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잠언을 읽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잠언을 읽게 되면 그 잠언의 말씀 중에서 저에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해주는 것 같아서 잠언은 저에게 너무나 읽기에 행복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도서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전도서는 그냥 쉽게 넘겨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를 들고 제 삶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저는 잠언을 읽는 것보다 전도서를 읽는 게 저에게 더 큰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인생은 결국 헛되게 되어 있지. 이렇게 헛된 인생 중에서 내가 이 헛된 인생 헛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될 때 저는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가 제 삶이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이제야 깨닫게 되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당해 있는 이 환경에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올해 내가 읽는 말씀과 내년에 읽는 말씀이 다릅니다. 사실은 오늘 읽는 말씀과 내일 읽는 말씀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반복적인 독서로 우리가 계속해서 채워져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왜 새롭나 하면 내 삶의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본은 이 다니엘이 했던 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약속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는 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나의 한 힘을 더하는 자리로 그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삶을 선택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에게
이제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은 당연히 이루어질 건데 다니엘은 왜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연히 이루어질 건데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동참하여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쩌면 이루어지고도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내 삶이 동참해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데도 내 삶이 거기에 기도로 동참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더라도 내 삶에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나아갔다면 우리는 그 순간순간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게 됩니다. 삶에 간증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을 나의 기도로 동참해 내신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의 삶에는 이러한 이 간증들이 날마다 넘치게 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증들이 가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나의 기도로 내가 함께 동참하면 나는 거기에서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내가 기도로 거기에 동참함으로 인해 나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삶, 나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자국이 내 삶에 날마다 패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약속은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그 당연히 이루어지는 약속이 나의 삶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우리도 주님이 이루실 그 약속에 내가 기도로 동참함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린 이 하나의 사실과 하나의 본을 가지고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또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사본, 명약, 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동참할 때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본과 이러한 삶의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두라스 목장 사랑해 주시고 터키 목장 지켜주시고 하이티 목장 붙잡아 주십시오. 섬기시는 우리 강성구 강은일 목자 목녀님, 또 우리 이상세 윤봉현 목자 목녀님, 또 송지연 목자님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 목장에 힘 더하여 주시고 강초에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시는 길이 하나님 그 안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모든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그리고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어 주십시오. 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역사에 내가 기도로 동참함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길을 순간순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